둘째 날인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공주영 마리아 작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좀 굳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연속 이렇게 서니까 꼭 취직한 것 같은 느낌. 약간 예, 보통 다 일회성으로 강연하고 말아서 예, 어제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이제 자러 왔더니 좋은 말을 많이 할수록 제가 너무 위선자같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그 기분이 되게 좀 공허하기도 했어요. 그게 아마 제가 글을 쓰는 이유일 텐데 글에서는 좀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렇게 공허하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막 좋았다고 말씀하실수록 저는 왠지 제가 너무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막 약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강연자가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 됐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사순이라서 이제 뭔가 하나를 좀 하느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순이 되면 한 가지 이제 단식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요. 먹는 건 도저히 단식을 못하고 이제 뭐 제가 좀 예를 들면 즐겨하던 게임을 한 가지 이제 사순 동안 안 한다든가 아니면 사순 동안 뭐 인터넷 쇼핑을 이제 그만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석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어떤 성인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좀 시작할까 해요.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그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나를 이렇게 보면 사실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선 아드님을 저렇게 하시고 예, 그 아드님의 어머니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끝까지 가난하게 그 요한이라는 그 의붓아들이라는 의붓아들과 함께 외롭게 사시다가 이제 떠나신 걸로 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은 거꾸로 못 박혀 죽거나 처형당하거나 아무튼 가까운 사람들한테 별로 잘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참 감사하고 좋은 이유는 설사 그것이 신앙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모두 역설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난한 것도 복이고 박해받는 것도 복이고 슬퍼하는 사람은 또 복이고 어쨌든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설적인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성인 중에 요한 크리소스토모라는 그 약간 어려운 이름을 가진 성인이 계세요. 금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골든 마우스 그러니까 그렇게 황금빛 입이라고 이제 하니까 엄청 이제 잘하셨나 봐요. 연설 같은 걸. 그 이제 일화를 읽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그 좀 특출하고 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항상 마귀떼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막 깎아내리고 흉보고 모함하고 이제 이런 일을 늘 겪으셨는데 이제 요한 크리소스토모를 어떻게 이제 골탕을 먹일 수 있을까를 의논한 거예요. 그 적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얘를 어디 그 먼 험지에 유배를 보내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자기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서 너무 기뻐할 거야. 절대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래? 그러면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안 돼. 그러면 하느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죽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교를 만들어서 관을 씌워주자. 그러면 아마 괴로워할 거야, 평생.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주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속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항상 그 일화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 크리소스토모처럼 정말 박해를 주면 그걸로 기뻐하고 죽이면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저에게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좀 힘들고 그렇긴 합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신앙 초기 단계부터 하느님하고 밤에 소주 마시면서 소주잔은 저만 마시죠. 네, 이제 하느님한테 온갖 걸로 따지고 이제 이러다가 어저께 초반에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약간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반항은 안 합니다. 그냥 뭐 뜻이 있으시겠지 뭐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말고는 하죠. 그렇게 되기까지 몇 번의 그 어떤 고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8년 만에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한 달 정도는 여기 냉담 해보신 분 많이 없으시죠? 냉담도 잘하면 되게 좋아요. 진짜 그 돌아온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걸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은 냉담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어떤 아주 너무나 좋은 귀한 기쁨이거든요. 한두 달 정도는 구름에 뜬 것처럼 다녔어요. 진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있는 이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삔나간 아줌마처럼 머리에 꽃만 꽂았으면 완전히 진짜 병원에 데리고 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온 세상을 향해서 실실실실 웃고 다녔어요. 기뻐서. 그리고 이제 생각했죠.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야말로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이 있었죠. 매일매일 열심히 정말 길고 간절하게 하느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돌아온 지 한 2년 만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3번째 이혼을 했고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막내가 겨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밤마다 진짜 술 없이 잠들 수가 없었고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잠든 때를 기다려서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안에서 이제 혼자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마음속으로 하느님이 굉장히 이렇게 내가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이 뭐 믿고 막 이러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서운했어요. 너무너무 서운해서 정말 꼭 이렇게 하셔야 될까 계속 물었어요. 하느님 꼭 이 방식이어야만 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됐어요? 제가 그토록 간절히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됐나요? 라고 이제 매일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이제 일단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토록 많은 베스트셀러를 내고 젊어서 31살에 이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 돈으로 1년에 한 10억씩 벌었던 돈이 한 푼도 없는 건 물론이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7년 동안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쓸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국수집을 할까, 베이커리를 배워서 빵집을 할까, 아니면 이 집을 팔아서 하나 있는 이 집을 팔아가지고 융자를 갖고 나서 시골로 가서 아니면 전세를 내려앉은 다음에 어떻게 가게를 내야 되나 밤마다 머릿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담하고 생각해보면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네요, 딱. 참 지금 생각하면 창창히 젊었는데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돈 걱정이 너무 앞서 있었고 정말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이제 제 바람까지 딱 꺾어진 느낌 때문에 정말 너무나 그 기운이 빠지고 이제 우울증 같은 것들이 좀 왔었어요. 그때 정말 기적처럼 어떤 수녀님께서 저에게 마리아 씨, 내가 하라는 대로 한 조금만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또 해보는 건 잘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눈을 딱 뜨자마자 아주 구체적으로 5가지씩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돈도 잘 벌고 진짜 뭐 그런 때 좀 감사하라고 하지. 지금 진짜 이렇게 다 뺏기고 진짜 하느님 기도도 안 들어주고 진짜 살아갈 날은 막막하고 융자 갚을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금 없을 것 같고 글은 써지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감사를 나보고 하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수녀님이 마리아 씨 그냥 남 있고 한 6개월만 한 번만 정말 해봐. 뭐 할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그때도 이제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일과가 그때는 이제 새벽 미사를 안 갈 때여서 애들이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방학이긴 하지만 이제 뭐 딸은 막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쨌든 뭘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일찍 한 6시 반, 7시 전에 일어나서 이제 거실에 있는 저희 기도처로 가서 이렇게 촛불 밝히고 제가 성물도 하고 묵주하고 뭐 이런 게 제 보통 일과였는데 이제 수녀님이 눈을 딱 뜨자마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5가지 감사를 아주 구체적인 문장으로 하라고 하셔서 이제 뭐 저 작가잖아요. 책도 30권이나 썼는데 문장 5개 못 만들겠어요? 알겠다고 이제 하고 1월 1일부터 그걸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아요. 감사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멍청하게 계속 이제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눈 뜨고 나서 일과를 뭐든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급한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그거부터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한참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희미하게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느님 오늘도 해가 뜹니다. 해가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감사해요? 맨날 뜨는 해인데 가로 닫고 왜냐하면 수녀님이 진심으로 하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진심으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2번째를 하려고 하는데 이 5개를 만드는 게 책 한 권 쓰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감사할 게 한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바람이 막 불고 추운데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하느님 이렇게 추운데 집안이 보일러도 고장 안 나고 참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로 열고 보일러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 가로 닫고 예. 3번째 정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는데 막 이렇게 막 창 던지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고서는 하느님 밤새 우리 애들이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나고 이렇게 그 살아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가로 열고 우리 애들 엄청 튼튼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2개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정말 없어가지고 4번째 하느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가로 닫고 아니 가로 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가로 닫고 5번째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기도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일담한 책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 원전 이대로 안전한가 뭐 이런 팜플렛을 제가 읽다가 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느님 밤새 원전이 고장도 안 나고 터지지도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설마 터지랴 이렇게 이제 가로 닫고 5가지를 겨우 하는데 한 3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고 6개월을 이걸 어떻게 하지?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었어요.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수녀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녀님 어제랑 좀 겹쳐도 돼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너무 겹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이제 그건 뭐예요? 몇 개는 겹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1번 하느님 해가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당연히 뜨지. 가로 닫고 이제 2번 이제 어제 춥지 않게 해주셔서 보일러 안 고장 나서 이제 감사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2번이 하느님 밤새 한반도에 전쟁도 안 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제가 태어나서 전쟁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가로 닫고 3번 또 뭐 약간 겹쳐도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정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이제 이튿날에는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어. 15개 매뉴얼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돌렸어요. 마음속에 조금도 감흥이 없고 저한테 하느님한테 원망스러운 거를 얘기하려면 5분 내로 한 10개씩 말할 수 있는데 감사라는 걸 하필 이렇게 하라니까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6개월 해갖고 효험이 없기만 해봐라.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해보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매뉴얼 한 15개를 골고루 돌리던 어느 날 5개월 10일 정도 된 날로 기억을 해요. 5개월 10일 정도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 해가 좀 더 빨라졌죠. 뜨는 게.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해가 막 떴어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 오늘 해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해요. 5분 내로 이제 그 15개 중에 5개 골라서 하면 되니까 되게 빨리 해요. 이제 하느님 오늘 해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약간 이상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2번으로 갔죠. 하느님 오늘도 제가 살아있게 밤새 살아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뭔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어떻게 오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낮에 이렇게 밥을 조금 먹고 저녁에 술 약속이 있을 때 빈속에 나가서 빈속에 이렇게 안주가 오기 전에 소주 같은 걸 한 잔 먹으면 여기서 이렇게 찌리리리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 비슷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말을 했는데 여기가 찌리리리 해서 여기 가슴이 명치 있는 데까지 뭐가 이렇게 찌리리리 해요.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세 번째를 하느님 밤새 원전이 우리나라 원전이 되게 후진하는데 요새 그거 안 터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줄. 근데 정말 하염없는 눈물이 정말 그러니까 꺼이꺼이라고 할 정도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뭐라고 할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두꺼운 저의 어떤 껍질이 그 빈말이었지만 그 낙숫물 같은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5개월 10일쯤 지난 어느 날 그게 이렇게 쫙 갈라진 거죠. 제가 느꼈던 아픔이 그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통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 많은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해가 그냥 뜬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밤새 살아있는 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게 그냥 일어나지 않은 거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은총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물과 통곡이 막 아침부터 그냥 막 터져 나와서 그 여기가 이렇게 조금 맨 처음에는 찌리리리 하더니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뻥 뚫린 느낌 같은 게 이렇게 나면서 숨이 그냥 일로 확 쉬어지더니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게 들었는데, 감사가 이렇게 그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가슴으로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눈물을 아침에 엄청나게 쏟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제가 하느님께로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 이 사건이었는데, 또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받고 태어난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착하고 예절 바른 사람이라서 원래도 되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되게 잘했었어요. 그 인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것을 보아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할 때 다시 그 옛날에 그 처음에 아침에 느꼈던 그 고속도로 같은 그 뚫림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감사한 거예요. 막 진짜 이게 막 이렇게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그 감사의 느낌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에 그 모든 사물에는 왜 밝음과 어두움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런데 거기서 그 사물들의 수많은 면들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면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서부터 예사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롭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저는 그냥 기쁨 속에 그냥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알았죠.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와, 너무 좋아요. 아우, 정말 감사하다. 정말 기뻐요. 라는 말을 하겠죠?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우, 뭐야 이거. 정말 싫어. 아우, 짜증나. 라는 말을 하겠죠. 뭐 지옥에서 하느님이 뭐 고문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고 모든 면에서 엄청난 은총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면 내가 이미 천국에 온 거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서 느낄 걸 여기서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늘나라가 이렇게 나에게 왔구나. 그 퉁명을 떨면서 입이 조금도 진심이 담기지 않았던 그 감사한다는 구체적인 문장 5개가 5개월 10일 만에 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혼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빈말을 하더라도 그 빈말이 나의 영혼에 다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빈말로 아침마다 짜증을 5마디씩 냈다면 제 영혼은 너무나 나빠졌겠죠.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완전히 삶이 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 우울증 걸린 친구들한테 이 처방을 줘요. 그리고 저는 수녀님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하죠. 너 6개월에서 효험 없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면은 하더라고요, 다들.
제가 아마 1억 주기 하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은 왠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저희 딸은 한 달 10일 만에, 그리고 제 친구들은 한 석 달, 넉 달 만에 다 아침 통곡을 한 번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비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 밖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내셔야 되고, 그게 잘 어려우신 분들은 공책에다 쓰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이나 이런 활자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굉장히 뚜렷한데, 이제 언어에 좀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이렇게 수첩에다 날마다 쓰고, 혹은 제가 좀 안 할 것 같은 친구한테는 문자 메시지로 아침마다 5개씩 보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끝까지 그것을 한 친구들은 저와 같은 어떤 것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제가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 힘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아마 이 수많은 실시간 검색어 1위의 그 아픔을 달래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기쁨으로 통하고, 기쁨은 사실은 하느님을 참여하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어떤 독일 남부의 성모 발연지를 가게 됐는데, 원래 그렇게 긴 시간을 끌어안아서 기도 잘 못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는데, 제가 그 성모 발연지 이렇게 동굴 같은 데 있었던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한테 깜짝 놀랐어요. 한 30분 정도 있었다고 해요. 같이 간 이제 자매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냥 그때 한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를 30분 동안 하게 됐어요. 처음 했어요, 그때. 그런 기도는 제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리고 그때도 상황은 어려웠는데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게 됐었어요. 감사한데요,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너무나 큰 9,999만 9,995개를 주셨는데, 제가 5개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 얼굴을 찌푸리고 눈물을 흘리고 소주를 먹고 하느님께 대들고 했던 걸 알게 된 거죠. 그 5개도 다 뺏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뭐 집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목숨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가지를 조금 내 맘대로 안 해줬다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주신 그 모든 것에 날마다 뜨는 해, 날마다 부는 바람이지만 그것들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엄청난 행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생각만 하면 감사해서 가슴이 막 뭉클뭉클 이런 거예요. 미사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게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막 뭉클뭉클해 쏟아지고, 눈물 안 쏟아지는 날은 약간 이상한 눈물이라고 냉담한 미사를 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거는 또 이제 이 뒷말은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지금 소위 대표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쓰게 됐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이거는 좀 약간 좀 장사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연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또 허락하시진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불평과 불만에 계속 가득 차 있었다면
또 조금 더 시련이 계속됐을 수도 있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냥 뒤에 것들이 왔을 때 더욱 감사할 뿐이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더 기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정말 하느님께서 띄워주시는 그 해와 달과 별과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감사의 기도,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항상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는지 약간 이해가 됐고, 뭐 다는 아니지만 이해가 됐고,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지름길의 열쇠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발표하면 이제 그것이 보통 이제 약자들의 어떤 것들을 불변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편지나 상담이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메일로도 오고, 뭐 편지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진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 세상이 진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가지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까 진짜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그분들한테 일일이 대꾸해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메일 같은 경우에 답장을 좀 간단하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답장을 더는 쓸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쓰면서 대신 내가 오늘부터 한 가지를 약속할 텐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모상 앞에 촛불을 켜고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데 당분간 특히 당신이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우리 아이들 이름 뒤에 제일 처음 당신 이름을 꼭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혹시 죽을 생각이 없어지고 좀 괜찮아지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 이름도 급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죠. 우리 애들 이름을 갖다가 십몇 년을 불러도 우리 애들이 아무 미동도 없는데 뭐 그 사람 이름 부른다고 그렇게 뭐 미동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한 6개월 제가 이제 가장 기억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곧 자살을 할 것 같은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당신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죽지만 마라, 좀 버텨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제가 봐도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메일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 기도해 주신다는 말에 제가 이상하게 힘이 많이 났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 탈출을 하게 돼가지고 저 지금 프랑스에 와 있어요. 이런 그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너무 얽힌 일 때문에 여기선 도저히 문제가 풀릴 일이 아니었는데 난데없이 웬 프랑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뭐 똑똑한 여자분이니까 일을 잘 해결하겠지 싶어서 잘 됐다고 기도의 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탈출하게 된 거를 되게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저보다 더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은 신자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다고 약속한 거라고 죽지는 않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분의 이름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애들 셋 이름 부르고 이제 네 번째를 이렇게 넣어드렸죠. 1년쯤에 다시 메일이 왔어요. 우연히 여기서 프랑스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하다가 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알바 자리도 구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파리는 이제 성당이 엄청 많잖아요.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성당이 갑자기 눈에 띄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성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한국분이 한 분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 신부님이셨다는 거예요. 혹시 꼴보 신부님 아니셨겠죠? 네, 그래서 한국 신부님이셔갖고 얘기를 하다가 그 신부님이 자기네 성당으로 이렇게 오라고 내가 영세 주겠다고 하셔서 자기가 영세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전 그냥 그분의 이름을 잠깐 불렀을 뿐인데 이런 기막힌 호흡이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이제 조금씩 제가 느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를 해도 별로 미동이 없는데 남의 집 자식을 기도하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상관없을수록 잘 되고 그쵸? 네.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이거 웃기는 유머집에 옛날 유머집에 나오는 건데 지옥이나 이제 저승에 가면 긴 숟가락을 준다면서요. 그거 유머집 아시죠? 그 유머집에서 이제 그래서 지옥에서는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떠먹으려니까 안 돼가지고 옆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는데 천국에 가면 그 긴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 건너편 사람을 떠먹여주고 저 사람은 나를 떠먹여주면 모두가 배가 불러서 만족하는 상황이 된다는 그런 유머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 유머 되게 우습게 봤는데 이게 혹시 기도에 적용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 입에만 떠먹으려고 하면 너무나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긴 숟가락으로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너무나 잘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떠서 저에게 주면 저는 잘 먹을 수 있고 이게 혹시 기도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기도 부탁을 너무 많이 받게 돼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바쁠 때는 이제 그 사람들 이름 제가 사실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수첩 같은 데 좀 써놨거든요. 어떤 때 포스트잇으로 해서 이제 기도한 데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데 이제 바쁜 날은 제가 이렇게 하느님께 이렇게 수첩 열어갖고 하느님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서는 이제 외출을 하고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예. 아무튼 이제 나름 이제 제 기도에 효험을 보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만 빼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후쿠시마가 2009년인가? 예? 2007년인가? 원전, 예, 2007년 3월 11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3월 11일날 이제 일본의 그 쓰나미가 밀어닥치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파괴됐죠.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진짜 재앙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것에 힘이 이렇게 센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진짜 여러분들 다 이제 모두가 이제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서 그걸 보니까 그리고 한 사흘인가 나흘 정도 있던 어느 날 뉴스를 이제 계속 이제 일본 소식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가장 먼저 항상 타전이 됐었잖아요. 그 무렵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한 나흘 지났나 사흘은 아니고 한 나흘쯤 지난 어느 날 그 일본 동해안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쪽 일본 동해안에서 다시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오후 7시쯤에 일본 동해안 어느 지점에 다시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다시 지금 재난 방제령이 내리고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을 피난시키고 소개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뉴스를 들었을 때가 한 2시인가 1시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제 발생한 쓰나미니까 당연히 도착할 거고 이제 어떻게든 최소한의 피해만 나도록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제 기도는 그랬어요. 하느님, 어서 이 사람들이 다 정말 현명하게 대피하게 해주시고 진짜 최소한의 피해로 더 이상 이렇게 슬프지 않고 이렇게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죠. 그리고 이제 6시 정도서부터 계속 긴장하면서 이제 뉴스를 봤어요. 뭐 쓰나미가 7시 정각에 도착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6시부터 계속 뉴스를 이제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인터넷도 계속 살피고 뉴스가 없어요. 이상하다.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이제 계속 7시 뉴스도 보는데 7시 뉴스에도 없어요. 소식이. 8시 뉴스에도 없었어요. 물론 9시 뉴스에도 없었고 계속 이제 옛날 피해 소식만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데 밤 10시쯤에 아주 짧은 뉴스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오늘 그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했던 쓰나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멸되었습니다. 라는 짤막한 뉴스가 나왔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쓰나미라는 게 이게 소멸이 되는 건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있어서 그 에너지가 한 번 발생하는데 그게 소멸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랑 뉴스는 계속 그 지금 일어난 재난과 그 복구 피해 상황이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제가 뭐 성모 발연지나 그런 데서 이제 성모님의 메시지 이런 거를 계속 보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참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제 그 인내의 시간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3일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가 그러니까 특히 단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진짜 자연재해와 모든 전쟁과 이런 것으로부터도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제발 단식하고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계속 주신 거를 제가 되게 눈여겨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나미를 그 뉴스가 이제 발생해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했을 때 전 세계의 그 뉴스가 동시에 타전이 됐을 거고 아마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 혼자뿐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그 뉴스를 들은 모든 사람은 기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 그리고 그 정말 간절함이 혹시 저 쓰나미를 소멸시킨 힘은 아니었을까. 그때 정말 이렇게 전율 같은 게 되게 많이 왔고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 정말 꼴배 선생님도 거리에서 제가 뵙지만 정말 쫓겨난 노동자들 뭐 진짜 그 가난한 사람들 진짜 해고된 그 사람들 뭐 세월호 죽은 엄마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럴 때 이제 정말 그 자매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 너무하시다. 기도라는 게 진짜 너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마다 제가 마치 제가 하느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 사람처럼 제가 손을 꼭 붙들고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 쓰나미도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진짜 내 말을 믿어. 쓰나미가 소멸됐다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마치 제가 근데 그게 뭐 진짜 그것 때문에 소멸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아 그래 정말 쓰나미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요. 그 기도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정말 작은 제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아침마다 막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이름을 하느님 앞에 제가 한번 불러드렸을 뿐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짧은 기도였고 그 다음에 그 쓰나미도 뭐 제가 그날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죄를 쓰고 뭐 단식을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말 짤막짤막하게 하느님 진짜 저 쓰나미 그리고 저는 소멸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 그냥 피해만 적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어쩌면 저걸 완전히 소멸시키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멋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고 나서 기도라는 것의 그 막강한 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혼자서 제 발로 찾아가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와 저희 언니가 카톨릭 여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옛날에 성당 다녔다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이제 유치원에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에서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엄마 성당에 옛날에 엄마 열심히 다녔어? 근데 왜 그만뒀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유치원 때 세례 받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미사를 다녔어. 놀라야 알았어요, 좀. 그러면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미사를 가는데 그때는 털신도 없고 여학생 구두를 이렇게 신었는데 그 여학생 구두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밟으면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돼서 다시 발등으로 이렇게 다 덮이는데 엄마가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걸었대요. 그래서 내가 괜히 성당 간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엄마 왜 냉담했어? 왜 냉담해? 요새 왜 안 다녀?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 아빠하고 결혼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막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안 하는데 아이고 엄마는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너 시끄럽고 저기 엄마한테 성당 가라는 둥 이런 말 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다녀. 엄마가 반대는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뭔 일인지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한테 가서 매일매일 엄마 성당 가자 뭐 이런 제가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한번 되게 저를 야단치시면서 종교는 누가 가지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너 엄마한테 절대로 앞으로 강요하지 마. 그래서 아주 제 눈물이 쏙 빠지게 저를 한번 혼을 내신 적이 있는 거예요. 되게 서운해서 그날 밤에 이제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일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느님, 저 나를 혼내는 저 심술궂은 아줌마를 보지 마시고 그 여학생 구두의 발등에 그 눈이 덮여서 발 시려운 그걸 가지고 새벽 미사를 받던 그 소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이쁘게도 기도도 했죠. 그 기도를 이제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엄마를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성당에 다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되게 간절해서 제가 이제 파티마에 이제 순례를 갔다가 보니까 굉장히 예쁜 성모님이 있어요. 가격도 되게 비쌌어요. 손으로 다 깎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특별히 사가지고 거액을 주고 사가지고 핸드캐리를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이거 그냥 내가 스페인에 포르투갈에 가서 사온 거니까 기도 절대 하지 말고 엄마 집에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니까 엄마 여기다 그냥 세워만 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성모님을 딱 보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내가 파티마에 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효험이 되게 좋구나. 도움도 되게 좋구나. 이렇게 비싼 걸 사오니까 엄마가 이제 드디어 이제 움직인다. 이제 좋아했죠. 그리고 났더니 엄마가, 그래서 엄마 왜 울어? 아니, 나 그냥 이거, 나 엄마한테 절대 강요 안 해. 근데 이거 그냥 세워만 놔. 예쁘잖아.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이러시는 거예요. 성모님, 그리고 하느님, 예수님, 이 이름은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랬죠. 아니, 근데 안 지워지는데 왜 안 나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그래서 엄마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엄마 그냥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놔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갔죠. 한 일주일 후에 엄마 집에 다시 가니까 성모상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그러고 제가 그랬더니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그랬더니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더니 침대 밑에서 보자기를 주섬주섬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침대 밑에다가 보자기를 꽁꽁 싸가지고 성모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성모님 여기다 세워놓은 다음부터 꿈자리가 사나워갖고 밤에 잠을 못 자.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바로 마귀가 있다는 소리잖아. 엄마가 해서 성모님한테 다시 갈라 그러니까 마귀들이 방해하는 거잖아. 아, 마귀가 보고 나 이거 밑으로 다시 넣어놓으니까 꿈자리가 너무 편안해졌으니까 너 돈을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그때는 왜 온 거야?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관도 내가 딴 사람 선물 줘야지 하고서는 제가 이제 그 성모상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이제 세월이 다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그 아버지를 설득하다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어느 날 하느님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간단한 기도만 한 후 이제 더 이상 엄마에 대해서 별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해, 어느 해가 있었는데 그 해 가을에 정말 저는 이제 막 너무 힘들어서 신앙이 약간 위기까지 올 정도로 이제 너무나 고통들이 많이 닥쳤는데 갑자기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엄마 송강 나가는 거 알아?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엄마 송강 갔는데 엄마 구교신자라서 교적을 못 찾아가지고 사무장이 너무나 불친절하게 저기 뭐지? 아, 교정 못 찾으니까 그 원래 영세 받은 데 가서 다시 떼우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팔순 할머니를.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글쎄 내가 갔는데 그렇게 말을 하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우시어요 다시. 그러더니 아,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그동안 안 가서 하느님마저 나를 버리시나 봐. 용서가 안 되시나 봐. 그런데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셨다는 성당에 전화를 해서 제가 막 따졌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며, 뭐, 물론 제가 누구라고 절대 얘기 안 하고, 예. 그 막, 어떻게 이렇게 50년 만에 회심한 분을, 할머니를, 이렇게 무슨 어디 가서 그 구교 그걸 찾아오라고 하시냐고 제가 이제 막 이제 화를 내고 막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그 다음 주 일이 되기 전에 레지오 마리아에서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모시고 가는데 엄마가 이제 평생 아버지 집에 이제 오셔서 맏며느리로 그 집, 우리 엄마 말에 따르면 공씨 집안을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도 일어나 같이 가자. 그 아버지가 너무 뜬금이 없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태까지 시집와서 그러니까 50년 동안 당신 집안에 내가 제사 지내고 내가 뒷바라지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해. 라고 명령을 딱 하시니까 아버지가 주섬주섬 일어나서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날은 관면혼배를 받으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또 엄마 아빠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부랴부랴 꽃다발을 막 마련해가지고 이제 막 뛰어갔죠. 근데 그날 아침까지도 교적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서 신부님께서 아버지는 이제 그 교리를 다시 받으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영세를 주시고 관면혼배를 하시면서 엄마도 다시 영세를 받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 11시인가 엄마가 그 영세를 받으셨던 성당에서 기적적으로 엄마의 교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팩스가 와가지고 엄마는 영세가 아니고 그냥 엄마는 그러니까 이제 고해만 하시고 이제 그 엄마 아빠 이제 그 관면 혼배식에 제가 가게 된 거죠. 꿈만 같았어요. 내가 사는 동안 이런 날이 이렇게 쉽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 성모상까지 갖다 드려도 안 되는 분이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느님이 또 이제 못 떠나게 하려고 이제 이런 기적을 또 저한테 보여주셔서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러고 단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를 가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시지 않고 지영아 너 시간 있으면 나한테 전화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하시거나 이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 거신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웬일이야? 그랬더니 지영아 그때 이제 눈이 겨울에 되게 많이 왔을 때였어요. 지영아 나 이제 너한테 정말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저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아파트 앞에 나갔는데 내가 넘어졌거든.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노인네 절대 밖에 나다니지 말라고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서 넘어지는 미끈하는 순간 엉덩방아를 딱 찍게 되어 있는데 이 엉덩방아를 찍으면 내 엉덩이는 끝나겠구나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하고 불렀대요. 그것도 참 이상하죠. 어떻게 50년 만에 회심에서 그렇게 예수님 소리가 줄줄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딱 부르는데 누군가 강하게 여기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덩방아를 찍긴 쪘는데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다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니?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텐데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내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날 잡았어. 그런데 지영아 난 진짜 이 말을 너한테 하고 싶었어 라고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랑 나랑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고 하는 순간 제가 40년 전에 드렸던 그 기도가 처음으로 저에게 떠올랐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40년 전의 기도를 어떻게 기억해요? 제가 하느님 이 소녀의 발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도가 떠올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너는 네가 드린 기도를 다 잊어버렸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게 또 많이 울었죠. 지금도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저께 그 기절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부님 새벽미사 때 말씀하셨나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돌아가지 않고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듯이 그 내 뜻도 한 번 내리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저도 그때 기억이 났고 그래서 물었죠. 엄마 그러면 성당에 왜 갔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엄마가 갑자기 아버지까지 데리고 성당에 간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어느 날 일어났는데 이제 그만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엄마 얼굴이 우리 어렸을 때 왜 개구리 왕자 이런 거 보면 마법에서 이렇게 사람이 깨어나잖아요. 꼭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엄마도 굉장히 자기가 신기한데 아무 저항도 없었고 그냥 이제는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이번에도 우리 최성원 스테파노 형제가 이제 학교 동기인데 제가 이제 또 다른 분당에 하와이에 다른 분당에 갔는데 거기도 꼭 또 최정환 스테파노 형제처럼 일을 하는 저희 동기가 또 한 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오랜만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진짜 30년 만에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성당을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요새 형세 받았니? 그러니까 아니야. 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당 다녔는데 대학 때부터 계속 냉담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근데 왜 나왔어 성당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글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그만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희 엄마 엄청 기도하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어.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 이렇게 계절이 싹 바뀌듯이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제가 알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랑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엄마는 내가 성당에 다시 돌아오기를 30년 동안 묵주기도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그래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안 돼요. 엄마가 새벽마다 묵주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간 것을.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한 번 생각했죠. 하느님은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를 다 잊어도 하느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것을 우리의 손에 이렇게 돌려주시는 날이 꼭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런 것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다고 페이스북에 요 포스터를 올렸더니 제 친구들이 너 무슨 뭐 유명 목사 같다. 네, 좀 창피했어요. 연륜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해오셨는데 또 우리 공지영 작가님의 중간에 40년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긴 여정을 잘 풀어서 재미있게 또 감동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Q&A를 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마이크 준비되셨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한국 순교자 분당의 김성애 레리나입니다. 제가 조금 메모를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즐겁고 위로도 많이 받았음에 다시 감사드리고요. 어제 말씀해 주신 그 강연 주제 날 위해 죽으심이라는 제목에서 제가 수동비행 2 읽으면서 작가님께서 굉장히 이 하느님 체험을 신비롭게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새벽에 맨발로 이렇게 거리를 뛰쳐나와서 걷다가 성당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에서 작가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에서 공감되는 마음을 읽었지만 작가님의 입장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 못 들어서 조금 섭섭했고요. 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건 정말 각자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다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그 회심 전과 회심 후에 그 작품을 쓰실 때의 작가관이 변화가 있으시다고 저는 느껴지지만 또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해리를 읽었어요. 굉장히 다른 책에선 작가님 글을 읽으면 감동도 되고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책 읽는 동안. 그래서 작가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어떤 악의 실체를 표현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회성 고박인가 그게 실화의 바탕을 두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현재도 그 책 속에 나왔던 부분의 어떤 행적을 또 우연찮게 방송을 보게 됐고 동영상을 또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품을 쓰신 의도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화됐다고 되게 많이 얘기 듣고 저도 변한 것 같은데 뭐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가 변했을까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따뜻해지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내가 용서받았을 때 너무 기뻤었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진심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변한 것 같고 또 하느님 앞에서 영혼의 저울을 우리가 달면 죄가 뭐 그렇게 차이 나겠어요. 정말 제가 만나는 사형수들이 저보다 더 죄인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용서받았던, 그러니까 그거 모든 것들을 알고 대신 이렇게 돌아가 주신 저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랑의 마음 같은 게 좀 생긴 거죠. 그 전에는 말하자면 당위,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 거고요. 아,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행복해진 거예요. 참 이상한데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해졌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남편도 있고 이랬는데도 하나도 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을 알고 나서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사실 뭐 지금도 돈도 별로 없고 남편도 없고 뭐 심지어 욕을 엄청 먹고 있고 이런데도 훨씬 행복하거든요. 이건 정말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험을 해본 건데 이런 의도였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제가 좀 소설화시켰다고 할까요? 저 사람이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입만 열면 하느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입만 열면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수단을 입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수녀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하느님의 빛 속에서 끝까지 깨어서 말하자면 실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후퇴함, 인권 상황이 굉장히 악해진 이런 것들이 주는 피해는 단순히 사람들이 뭐 끌려가고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엄청난 편가르기를 하는 그 후유증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 후유증 중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후유증도 굉장히 크지만 저 사람을 욕하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란 그 후유증도 굉장히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했고, 제가 해리를 내면서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탈을 쓴 그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진보를 얘기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일찌감치 깨달은 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리도 빚었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지를 말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 거꾸로 말하자면 뭐 극우라든가 아니면 또 극좌라든가 이런 것 사람들한테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 말하자면 깨어있음 없이 무조건 표를 주거나 무조건 표를 안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 눈, 혹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깨어있어라라는 말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마침 그런 것에 이야기거리가 된 분들이 이제 뭐 성직자라든가 카톨릭 사제라든가 목사라든가 아니면 뭐 민주화를 표방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사례들을 제가 본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악마가, 그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예. 요번에 이번 사순에는 그것이 저희 이제 그 세 가지 유혹이 저한테 굉장히 큰 묵상거리였는데, 성경은 정말 이상하죠. 왜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처음에 돌로 빵을 만들라고 하고, 두 번째 이제 이 세상 모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고, 세 번째, 네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천사들이 너를 바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그게 왜 유혹이겠어요? 예수님 너무 거기서 태연하게 거절하시지만 유혹이 아니죠. 그럼 그 유혹이 아니죠. 그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혹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돌을 빵이 되라고 말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걸 거절할 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물욕이잖아요. 먹는 것, 뭐 본능적인 것, 뭐 색욕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어떤 소유욕도 있고, 이게 너무 하찮은 거라, 어쩌면 가장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그러니까 뭐 또 유혹도 이제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3번이나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는 그 돈 욕심이라든가, 뭐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내가 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이런 식의 모든 욕심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우스운 거더라고요. 두 번째가 권세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 권력욕에 관한 거. 세 번째가 저를 이번에 가장 많이 친 부분인데,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가 뛰어내리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쳐준다고 하니까 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유혹이겠어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선택된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그 명예는 하늘이 보증하는 것. 나는 정말 성스러운 사람이야. 그 유혹이 맨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크게 가면 그렇게 돼서 이제 말하자면 위선적인 성직자나 위선적인 성인이나 뭐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만, 이것을 작게 하면 입으로 민주화를 얘기하고 뭐 모든 사람의 평등을 얘기하고 뒤로 가서 정말 뭐 그런 정신이 있었지만 상대 여자를 폭행하고 진짜 가장 비민주적인 고용 형태를 만들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욕심 속에 다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 사람들 얼마나 자기네들이 훌륭한 사람인 척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눈 같은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먼저 보였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 것이 해리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질문서 주인공 보신 것 같아요. 좀 가벼운 것도 좀 오늘 너무 어깨가 아프실 것 같아요. 너무 수준들이 높으셔서 제가 좀 힘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좀 가벼운 질문 해주실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숨 드셨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어떤 엄마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막 자랑을 하면서 저희 지금 막내랑만 사는데 다 내보내고, 그 막내가 이제 엄마 그 집에 가서 자고 왔는데 그 집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거봐 너는 니네 엄마를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알지? 난 잔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눈으로 잔소리해,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내 진심이 눈으로 나가는 것까지 내가 숨기랴?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저께 이제 공항에 내려서 신부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나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애들이 조금도 미동도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공부도 못하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1등해서 고3 때까지 1등했어요. 하나도 노력 안 했어요. 그냥 저절로 막 시험이 막 맞춰져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교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시험을 되게 잘 보는 사람이고, 누가 말하면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더 했겠죠. 지금 이제 알코올 기운 때문에 뇌가 많이 죽어가지고 안 되는데, 예전에는 한 번 들은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겸손인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돌 날라오면 안 돼요. 이거 하느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글도 밤새워서 하루 써가지고 응모했더니 데뷔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쓴 장편이 히트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겸손이에요. 이것도 제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정말 노력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진짜 책 보고 열심히 연습하고 막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못하는 걸 과감히 포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정생활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아이 키우는 것도 과감히 포기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20점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20점 맞을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청 답답했죠.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하고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지? 뭐 엄마가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 중에 이유가 왜 없겠어요? 한 5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어요. 한 시간 동안 제 자신에게 계속 물었어요. 끝까지. 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니? 뭐 그래야 세상 살기가 편하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옳은 대답이 엄청 나왔죠. 근데 뭔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 자신한테 물었는데 마지막에 딱 이런 대답이 제 자신한테 나왔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우리 애 이렇게 잘 키웠다고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징표가 애가 학교 가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때 딱 내가 진실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겨우 이거였나? 근데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애가 공부 잘하면 내가 자랑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진실에 딱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 애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사를 알고 나서 정말 살아있게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의 그 대답은 눈으로 잔소리를 한다는 그 기가 막힌 말을 들은 거죠. 제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무렵에 카톨릭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신부님이 어느 외국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이렇게 갔는데 무덤에 테디베어가 이렇게 놓여있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3살인가 죽은 아이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하느님께서 주신 아기 하느님께서 도로 데려가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이제 그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그 감동을 이렇게 써놓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때 제가 이랬어요. 미쳤구나, 미쳤어. 어떻게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3살짜리 아이를 데려가는데 어떻게 감사한다는 말이 아무리 위선이라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뒤에 지금 하면 네가 있던 3년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했고 기뻤다. 뭐 이런 말이 써있다는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도 저런 마음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 난 안 될 거야.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요새 약간 도달한 것 같아요. 아직 시험은 안 받아봤는데 약간 이제 좀 도달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에게 한 가지 말했어요. 그건 저희 아이들도 아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둬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신앙을 가져라. 하느님과 함께 걸어라. 맨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죠. 하느님 우리 애들 공부 못해서 죽으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그 기도도 바보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해요? 누가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해요? 그 기도는 헛된 기도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느님 다만 우리 애들이 당신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죽든 살리든 라고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고 저희 애들한테 입만 열면 그 얘기해서 애들이 이렇게 약간 막 싫어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작가님 어제 오늘 제가 보면서 느낀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 정현종 씨 아시죠? 박문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뭐라고 하죠?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님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부나 수녀, 교수들, 특강들을 많이 들어보고 저도 들어봤고 들으면 한 90%가 자기 전략입니다. 지식, 전문적이고 10%는 자기 조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보여요. 90%는 당신에 대해서, 10%는 당신이 있고
알고 있는 신학적인 시, 그것도 그냥 제가 듣기로는 아까 얘기한 요한 그리스도라든가 저도 바로 하기 힘들지만 어제 한 얘기했던 영혼을 몸 육체 영혼을 지금 이게 전문적인 이런 것들은 아주 체화되고 신학적인 다른 분들의 책을 읽어서 체화된 내용들이 더 깊이 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한데 원래 재작년에 오시기로 했었어요. 저한테 약속했는데 아까 그 숙소에 같이 살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재수하는 바람에 숙소에 같이 사세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하시는 거 말씀드려서 하느님은 우리 기도를 잊으시는 분이야 안 잊으시는 거야. 우리 작가님이 담배를 끊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누가 기도해서 끊게 되다 그랬죠? 우리 신부님이요. 제가 그 막내를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하나님, 저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내년이 왔대요. 지금 잠깐 쑥스러우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공기로 와주셔서 저희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고마움에 박수 해주시면